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공부하는 것 같네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어제까지 제가 노회를 좀 다녀왔어요. 대전에 좀 다녀왔는데 이것저것 은혜도 많이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좀 들으면서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들 가운데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몇몇 장로님들, 그리고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선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참 따뜻하고 신실하고 참 그러셔서 거의 3분의 2 이상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목사님 좋아라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몇몇 불만이 있는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단위에 서 가지고 마이크 들고 뭐라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목사님도 막 나오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장로님 가운데 본인이 세운 장로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신실해서 이런 분은 꼭 장로로 세워드려야 되겠구나. 교회 기둥처럼 참 모범이 된다. 근데 세우려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세우지 말라고. 사시는 아파트 안에서 불독으로 통한대요. 주변에 얼마나 쌈질을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근데 약속을 이미 했고 너무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시니까. 근데 딱 세웠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자마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느냐. 근데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잖아요. 떠나면 이 교회가 어디로 넘어가요?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 어떤 재정이 있고 교회 자산이 있는 교회들을 타겟으로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딱 제거하고, 그러니까 진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돌려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심지어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 그런데 기도 모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분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좀 보게 해달라고, 이상한 기도 제목을 막 하면서 결국은 그런 모임들을 막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하도 신천지가 하도 날리고, 심지어는 무슨 신천지가 대통령도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수요일날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진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별것이 아닌 것에 휘둘려가지고, 거짓 진리에 휘둘려가지고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의 어떤 그런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 작정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선동하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배우고 있는 내용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앞에 부분에 쭉 살펴봤는데, 자, 12페이지에 보면 구원에 대한 7가지 정의가 있어요. 자,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 7가지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7가지 정의. 자, 1번에 보면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대속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대속. 자, 대속. 자,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자, 대속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단어는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는 중요한 대목은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일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에 대한 값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자,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누가 대신 지어 갚아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는 하고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대신 하셨느냐? 대신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속,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 죄에 대한 값,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시작.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네,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대신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28절 내용, 세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고통을 당하셨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12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12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초 당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 내가 당해야 할 고초,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오고 있잖아요. 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그 생명의 가치를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권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 대신 주시고심으로 인하여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번의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대속입니다. 대속. 무슨 뜻이냐?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딱 나오는데 분명히 지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막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걱정 마십시오. 내가 대신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아닌데 돈을 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권한이 생긴 거죠.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이제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자, 옆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자, 관계를 회복하심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긴 했지만, 자, 칭의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뭘로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칭의. 그게 뜻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어떻게 보면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사실 아직은 어떤 상태예요? 없는 상태죠.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뭐예요 이게? 죄지요, 죄.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뭐라고 여겨주신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만이 정의가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예요. 자, 로마서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벌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그 내어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냥 내어준 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제 살아나셨다. 자,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위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자, 화목입니다. 화목.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을 다시 뭐가 되게 하셨느냐? 친구가 되게 하셨다. 이제 화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곧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만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였대요, 처음부터. 자, 그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화목되어졌다,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다리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좀 많이 익숙하게 좀 봤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자, 왼쪽이 인간이고 오른쪽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죠. 하나로.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렸던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그렇게 내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어진 이 관계를 화목하도록 하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십자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갈라진 사이를 자, 무엇을 통하여 걷게 됐느냐? 넘어올 수 있게 됐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넘어오게 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 수양일 수도 있고 선행일 수도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자아 실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좀 더 착한 삶, 좀 더 좋은 삶, 괜찮은 삶을 좀 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무엇뿐이에요?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넘어올 수 있게 됐어요.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깨어졌던 그 행복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용서를 받음과 동시에 심지어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 풍성한 삶을. 비록 죽음,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뭘 예비해 주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에 나오는 화목, 화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이 다리 그림이 아마 적당히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하여 좀 설명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말로 좀 옮겨서 이 그림을 자연스럽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셨다? 양자,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자분들은 왜 딸들이라고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걸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나와 있잖아요. 이 아들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자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결국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받을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받을 것, 이제 함께 무엇인가 받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함께 받아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냥 영광만 받을 거, 축복만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받아야 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영광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종되어진 바로 그런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지만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뭐라 그럴까요? 더 포근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도 우리 함께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세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아빠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빠죠. 자, 그래서 양자됨의 이제 모습,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의 안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자, 5번은 저 앞에 대속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좀 따로 분리를 또 했습니다. 구속이라고 나왔어요. 구속.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의 값으로 나의 구원을 사셨다. 어떻게 보면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구속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또 다른 의미로서의 그냥 표현입니다. 비슷해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한다면, 구속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뭘 사가지고 나오다가 대신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 죽는 상황, 그 가운데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상황. 자, 그래서 리뎀션해서 구속이라고 나왔는데, 자, 헬러어로 구속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가리킨대요. 노예를. 자,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예시장에서, 자, 노예시장이죠. 죄의 종되어진 자들이, 우리가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노예 고입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누구에게만? 그분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누가 우리를 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흑암의 권세, 이건 사단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지요.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그쪽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나중에 좀 설명이 또 되어지긴 하지만 바로 그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건 죄입니다. 죄. 자, 죄로부터 대속을 받았다. 자, 근데 무엇을 값을 주고 대속을 하셨느냐, 값을 지불하셨느냐, 음이나 금같이 결국 없어져 버릴 그런 것으로 대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무엇으로 대속해 주셨어요? 보배로운 피. 자,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 근데 결국은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려면 죽음,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놔야 값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무엇을 주고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느냐? 피를 주고
결국은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바로 키가 되어집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자, 6번을 보면 자, 가로 안에 뭘 넣으시면 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화목제물.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라는 것인데 죄를 없애셨다는 거죠. 자, 이제 밑에 보면 화목제물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요구나 필요를 대신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동방의 종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들을 달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구슬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술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왜 이 집에서 왜 이 난리십니까? 딴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달래주는 거예요.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설득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여러분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달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대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 희생했으면 그냥 없는 걸로 쳐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구원 앞에서 본 것처럼 뭐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공의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타협할 수 있는, 설득되어지거나 달래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은 지불되어져야만 뭐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구약에서 화목 제물은 속죄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속죄소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 위, 바로 거기에서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백성 대신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자, 잠재적인 성도들이죠. 온 세상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구원하심이다. 그런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죠. 창세기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따먹은지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창세 전서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구원 역사다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 나오는 구원 역사가 마치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있어지는 구원 역사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표면적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은 걸 아시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뭘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순간 뭘 또 기대하실 수도 있었겠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반응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보이는 구원 역사의 이제 시작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화목되어질 수 있는, 화목을 목적으로 한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좀 편집해서 조금 잠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영화에 잠깐 이제 한 1초 정도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불이 있는 장소에 이렇게 쿵 넘어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제 불이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서 예수님이 그 불 있는 장소에 콱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이 예수님이 죽으심 자체가 그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바쳐지시는 장면, 그 장면을 영화에서는 잠깐 한 1초 정도 탁 비춰주더라고요. 결국은 화목 제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 바로 그것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7번을 보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용서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 것이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용서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께서 내 죄를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마치 죄 지은 것을 없는 것으로 쳐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의미는 이 용서 자체를 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 죄를 나로부터 멀리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가 지은 그 죄가 내게 죄책감이 되어지거나,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지배하거나 괴롭히거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거나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썩은 뿌리를 남겨두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나로부터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좀 다르죠? 용서하면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근데 없는 걸로 쳐주지만 죄는 아직 뭐에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져가 버리시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의 용서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속량 곧 죄사함, 같이 동일한 단어로 아까 전에 한번 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어떻게 보면 범죄, 우리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무할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모습들이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의 그냥 이제 원래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자, 이 모든 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지은 죄, 과거의 죄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장래에 있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밑에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만날 수 없지요.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마치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놔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그냥 가져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개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한 2개만 좀 더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설교 내용들 가운데 간혹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하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아까 아침에 화목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회복. 자,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유산 나한테 먼저 물려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유산 먼저 받은 다음에 자기가 다 싼 값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갔기 때문에 1, 2년은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뭐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누가 기억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만 가면 거기는 종들도 어떻게 살아요? 넉넉하게 잘 살아요. 차라리 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딱 가는데, 아니, 집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멀찌마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먼저 마중을 나오시느냐?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야.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이 아들이 떠나는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셨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야. 문 앞에 서서 혹시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무슨 낯으로 오겠는 거예요. 유산 다 탕진해가지고 결국 올 텐데 부끄러운 마음에 혹시나 밤에 몰래 왔다가 아니지 하고 돌이켜가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 밤낮 할 것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혹시나 밤에 몰래 왔다가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저기서 멀리서 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 사랑하고 함께 살면요, 이런 걸음걸이도 누군지 좀 알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어깨 모양만 봐도 우리 남편이구나, 우리 애구나라고는 압니다. 막 뛰어나서 안아주는데, 자, 안아주고 나서 안으로 들이는 가운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들이라고 여겨주지 말라는 거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그때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잔치를 벌이면서 4가지를 합니다. 4가지를. 첫 번째가 아들의 뭘 갈아입혀줘요? 옷을 갈아입혀줘요. 두 번째가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세 번째가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4번째가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순간 이 아들이 이 네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다시 입혀주시고 끼워주시고 신겨주시는 것을 통하여 회복하신 거예요. 자, 옷은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느냐?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 자체가 신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분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온다,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가락지는 뭘 의미할까요? 가락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 거기서 어떤 지휘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서류를 딱 작성한 다음에 촛농 같은 걸 떨어뜨린 다음에 뭘로 딱 도장을 찍어요? 가락지로. 가락지 안에 가문에 뭐가 있어요. 문장이라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꽝 찍으면 그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서류는 누가 이제 도장을 찍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소유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아들로서의 권세를. 호수아비처럼 미안해서 안에 그냥 안방에만 들어앉아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아들이 누렸었던 그 둘째 아들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겠다는, 넌 이제 아들이다 라는 거죠. 자, 신을 신기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느 때 신을 신어요? 집에 있을 때는, 쉬고 잠자고 할 때는 신을 안 신죠. 신은 밖에 나갈 때, 일하러 갈 때 신을 신습니다. 이 신은 곧 뭐를 의미하느냐?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권위나 어떤 그런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회복하시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잃어버렸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사명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잃어버렸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이. 땅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가시왕건키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향하여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다스리는 이제 권세,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송아지를 잡아요. 무슨 뜻일까요?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풍성함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바, 이런 거. 그래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의 회복, 권세의 회복, 사명의 회복, 그리고 심지어는 풍성한 축복의 회복, 죄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되찾아오는 거,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또 의미합니다. 자, 물론 에덴 동산 그때로 그냥 회귀한다, 자,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에덴 동산과는 다른
어떤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의 회복을 또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미가 7장, 이거는 아까 처음에 그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원과 더불어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은 이 탕자에게 허락하신 이 회복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과 우리 안에서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다 회복해 누릴 줄 아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정의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면 다 누리느냐,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을 마치 뭐 해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자, 1번을 보면 과거에 나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과거,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미 지은 죄, 그것에 대한 형벌, 그것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 현재, 내가 지금도 죄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도록 하시는 것, 그게 구원함에 있어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미래의 나의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정말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과정까지가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 모두 성취가 된 거예요. already 다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직 다 경험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선물이 남아있다. 네, 아직 다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받아야 할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되찾아와야 될 것들을 더 되찾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장을 보면, 자, 구원받으려면 오늘 배운 것을 모두 이해해야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죄인이다. 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시작.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다. 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 세 가지, 우리가 애매한데 라고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만큼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날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야 돼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진리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우며 평생 공부해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합니다. 이단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같은 데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 무슨 내용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마치 그 배우는 모든 내용들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 다 정리되어졌다라고 교만함을 보이는 것 자체가 또 문제지요. 사실은 성경 공부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배워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만큼의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받아들였는가?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 선물을 받았느냐, 얼마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충 구원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예정론에 대한 좀 난해한 구절이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좀 있긴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알미니안이 좀 주장하고 있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둘 다. 칼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알비니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견해들이 다 성경 안에서 찾아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한번 보면, 자,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이다. 자, 선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고르신 것을 의미하며, 영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 선택에 관한 교리 사상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두 가지 주류가 있다. 칼빈주의는 택정, 선택, 예정 같은 단어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칼빈주의자들 좀 극단적인 이제 분들은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았으며,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한다. 자, 이런 주장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아셨대요. 미리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이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순종 또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 택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알미니안주의, 이제 누구든지,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런 단어를 좀 강조를 하는데, 자,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 안 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거 하나님의 기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고, 그 기회를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누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지 미리 아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라는 거. 근데 이미 다 선택을 해버렸었고 자기 본인이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알민주한주의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뭘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요. 칼빈주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교단들은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두 개 다 베드로전서든 베드로후서든 같이 베드로가 썼네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좀 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이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성경 말씀 중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한 가지 주장을 다른 주장보다 강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혹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세 번째 줄에서부터 줄을 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그리고 혹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 자,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논리적이지 못한 문장입니다. 맞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참 이제 그럴듯하게 말들을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의 사고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조화시키기 어렵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이건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못한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떨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 선택받은 자 중에 한 명이다. 자, 어떻게 보면 서로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두 가지를 함께 주셨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라가서 만나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도할까요? 안 할 거야?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사실 이 극단적인 갈뱅주의가 선교를 굉장히 막았어요. 누구였죠? 그 선교사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 중국 선교사였던가 인도 선교사였던가 젊었을 때 딱 나와서 해외로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하니까 갑자기 나이 드신 이제 그 목사님이 젊은이 하면서 당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을 하실 거라는 거야.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네 젊은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나서서 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예정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면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비니안주의처럼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한 것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제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동일한 인물이 전서와 후서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하지, 이제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비니안주의의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도전들을 주시면서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전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움직일 수 있게끔 또 헌신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안에서는 알비니안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또 감당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돼요.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어떤 이제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의 말씀들을 내가 장로교니까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한쪽만 이해하고 한쪽만 먹는 게 아니라 양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 그 자체를 믿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구원 2번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깊이 좀 이해를 하고요. 이런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있는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바른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말도 안 되는 비진리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이단들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못된 비진리를 논리화시켜가지고 미혹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주의 종들도 뭐 전도사든 뭐 목사든 누구도 이런 잘못된 것에 뭐 신천지나 이런 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기 상을 보면서
젊은 선지자 나오고 늙은 선지자 하나 나오잖아요. 젊은 선지자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속아요?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사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속인 자가 나쁜 놈이에요? 속은 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속인 자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속인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 말씀 안에서는 지나가잖아요. 또 오히려 속임을 당한 젊은 선지자는 거기서 죽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가지 않는 가운데 속아 넘어갔어. 그래서 이단에 빠졌어. 나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것도 책임도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세상 살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너무 이제 강렬해지고 인천이 가장 심하대요. 인천이 가장 심하대요. 우리 조심해야 돼.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리바이벌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해야 된다? 서바이벌. 끝까지 진짜로 살아남아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혼탁한 그런 시대를 하나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고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유혹의 이 시대를 승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